믿음은 라합 같은 인생도 구원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하셨던 분이십니다.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한 달 전 주일 2부 예배를 참석한 소감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너무 환하고 씩씩하고 인사도 얼마나 열심히 꾸벅꾸벅 하시는지 첫인상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실에 들어오니까 현관 입구에서 새가족 환영하시는 안내 요원들이 또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해 주는지 아주 큰 감명을 받았대요.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실에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또 예배 안내위원들이 얼마나 정중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잘했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났더니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마주치면서 그렇게 인사를 잘하더래요. 야, 이 교회 참 좋다. 이 교회 너무 인상이 좋다. 가까이만 있으면 내가 매주 나오고 싶은 교회다.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만드신 비결이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너무 황송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훌륭한 교회, 무슨 부흥의 비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훌륭한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봐도 너무나 죄인이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우리 교인들도 훌륭하고 정말 귀하시지만 그러나 촛불을 들고 태양빛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태양빛과 같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훌륭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워치만 리의 그 환상 이야기를 생각해냈습니다. 워치만 리 목사님이 어떤 큰 시련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자기가 큰 배를 타고 강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하려고 보니까 앞에 암초가 있어서 이 배가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암초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거 제거되어야 이 강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네가 결정해라. 암초를 제거해 줄까? 이 강에 물이 넘치게 해서 암초를 지나가게 만들어 줄까? 이 워치만 리 목사님이 영적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간파하고 얼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초를 제거하지 마시고 강물이 넘치게 하셔서 이 암초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암초는 아마 문제거리요, 죄요, 어떤 약점들일 겁니다. 약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죄 짓지 않으려고 다 노력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살면서 문제 안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넘어서고 문제를 뛰어넘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만 한다면, 그 은혜만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워치만니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믿음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지만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시는데 하필이면 라합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이게 은혜죠.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꾼을 맞이한 라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찌든 사람입니다. 그의 족속,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은 한마디로 죄악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뭐냐?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성적인 범죄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 심판해 오셨지만, 이 아모리 족속의 이 죄가 하늘에 닿아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아모리 족속들을 응징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혹한 심판을 내리세요. 민수기 25장 말씀 보시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사이에 2만 4천 명을 죽이실 정도예요. 신명기 22장 말씀 보면 간음을 행한 남녀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유대인이라면 세 가지 죄를 피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 살인, 간음죄,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삼는 게 간음죄입니다. 성적인 범죄, 이거를 저지르니 차라리 죽음을 당하는 게 낫다.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깨뜨리는 죄악이요, 십계명을 정문으로 부정하는 죄악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혹하리만큼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시면, 행음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성적인 범죄에 노출돼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는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아모리 족속 중에서도 가장 죄악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이 성적인 범죄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니까.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기생 라합이다. 이 기생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창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참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하는 그 창녀가 바로 라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죄로 물든 이 사람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장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그가 등장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로 등장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을 산 사람들인데, 그 끝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집어넣는 이 성경의 의도가 뭐냐는 말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아모리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심판받기에 합당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집어넣고 믿음의 장을 끝내는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뭐냔 말이에요. 사실 이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기 들어갈 만하잖아요. 히스기야,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여기 들어갈 만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이름 다 빼놨어요. 다윗에 대해서 설명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32절 말씀 보면 다윗의 이름만 간단하게 들어가고 끝, 그런단 말이죠. 도대체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유독 다룬 이유가 뭐냐면, 왜 이 라합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언급하도록 허락하셨냐고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다른 아모리 족속들처럼 멸망당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그렇게 죄악된 여인인데 멸망하지 않았어요. 다른 아모리 족속, 여리고 성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하는데, 그 모든 여리고 성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면 악하고 더 더럽다면 더럽고 더 추하다면 추한 이 여인이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기억하시죠? 의인 보아스,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언급되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는 이 사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 취급하시는가? 그는 더 죄악된 사람이고 그는 더 더러운 사람인데,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은혜 되려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억만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거 한 가지 생각하십시다. 이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이 믿음이 그에게 들어오게 됐는가? 믿음이 어디서 들어왔는가를 이야기할 때 원칙적으로 늘 우리가 성경에서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그 믿음이 말씀을 듣는 데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끝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여기 성경 말씀에 그가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나오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또 듣다 보면 굳이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신 이 일은 라합만 들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 가서 보시면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사건 40년 전에 벌어졌었는데 그 일을 이 여리고 성 사람들과 함께 라합이 들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헤스본 왕 시혼을 전멸시키고 바산의 왕 옥을 전멸시킨 이 일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 사람 모두가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 됐고 여리고 성 사람들은 멸망의 사람이 됐습니다.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간담이 녹았고,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우리가 듣자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필이면 라합은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됐고 여리고 성 사람들은 멸망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뭡니까? 라합은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옛날 번역 성경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라합은 자꾸만 깨닫고 믿음이 증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기 똑같이 들은 이 여리고 성 사람들, 그들도 감담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불신이 깊어졌고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점점 강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밭의 차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고 하죠. 길가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완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돌짝반 마음, 말씀을 받을 때는 그 은혜를 크게 받는 것 같았는데 시간 좀 지나면 그 말씀의 은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받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가시 받은 마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말씀 받을 때 같이 그 염려와 근심을 버리질 못해서 심지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도 피고 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랬어요. 라합과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길가반 마음이에요. 돌짝반 마음이에요. 가시떨기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열매가 없죠. 그런데 라합의 마음은 옥토반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습을 외적으로는 구별할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마음인지 스스로 평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만 열매를 맺는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 옥토반 마음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베레아 성도들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래. 더 너그러운 사람. 이 더 너그럽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옛날 성경으로는 신사적이다 그런 뜻인데, 헬라어로 유게네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너그럽다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좋은 혈통이라는 뜻이고 출신 성분이 좋다는 뜻입니다. 고상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마음을 여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고상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편견에 사로잡히질 않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신앙이 자꾸만 자라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라합이 그랬단 말입니다. 비록 라합은 비천한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편견이 없었습니다.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들, 여리고 성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잖아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여리고 성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서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회개해라. 이제 내게로 나와라. 이제 돌아와라.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또 돕니다. 또 반응이 없습니다. 또 돌고 그래도 7일 동안 돌았으니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최선 다해서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돌아오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옥토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교회 나오시기 전에 마음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마음 정리하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형제 사이에 묶인 것이 있고 맺힌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푸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길가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가시떨기반 마음도 겉으로 볼 때는 옥토반 마음과 똑같은 모양이지만 열매는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대해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으셔서 믿음이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라합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은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사실 보세요. 여리고 성 사람들도 간담이 녹았다니까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아니, 홍해 바다가 그렇게 갈라졌단 말이야. 아니, 그 강한 시온이, 그 강한 옥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벌벌벌벌 떤답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떠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벌벌벌벌 떤다. 그런데 귀신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까지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라합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가?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곱의 이 라합의 믿음의 이 본질은 행함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유사 믿음입니까? 믿음 유사품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텔레비를 우리 의원이 켰더니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5,000원짜리 지폐를, 위조 지폐를 만들어요. 8년 동안 25,000장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생활을 했는데 일반인들이 그 돈을 보면은 이게 위조 지폐인지 진폐인지 구별을 못한대. 어떻게 구별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 위조 지폐는요, 진폐와 달리 오돌도돌하지 않아. 오돌도돌, 종이가 오돌도돌하잖아요. 진폐는. 뿐만 아니에요, 위조 지폐는 선이 희미하대요. 희미. 그래서 잘 관찰해야 전문가가 비로소 이거 가짜다, 이거 진짜다 판단해낼 수 있는데, 위조 지폐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돈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믿음은 유사 믿음이요, 짝퉁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기생 라합 같은 인생도 구원하는데, 아무리 죄가 깊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두 팔 벌려 주 앞에 나오면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내가 예배 시간에 가책을 받아요. 아, 맞아, 나는 분명히 죄가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요. 아, 오늘 참 말씀 너무너무 듣기 좋다. 오늘 말씀이 참 마음에 찔리네. 그럼 거기서 끝.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유사 믿음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겨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 너무 고달퍼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 짐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요. 교회 올 때마다 그래서 조금씩 위로받고 격려받기는 해요. 그러나 정말로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찰스 피니 목사님이 시카고의 제1장로교에서 집회를 하셨답니다. 막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앞좌석에 아주 키가 2m도 넘는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목사님을 뒤쫓아오면서, 목사님, 저 잠깐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뒤쫓아갔더니 이 사람이 교회 바로 뒤에 있는 큰 건물 안으로 자기를 데리고 들어가더랍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인상이 더 험상궂어가지고, 야,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또 문을 딱 잠급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키 큰 험상궂게 생긴 사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흑가의 두목이었습니다. 조폭의 두목이었어요. 야, 큰일 났다. 뭐라고 말할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또 조직 폭력배 이 두목들은 말을 할 때도 꼭 목소리를 깔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깔으니까 이제 더 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설교 시간에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저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술집을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수많은 가정을 깨뜨린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아내를 두드러 팬 사람이고, 나는 나의 아이들을 집에서 쫓아낸 아주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며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다고요. 이분이 그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큰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술병을 다 때려 부수고 슬롯 머신을 다 부숴버리고 맙니다. 아침에 자기 아내에게 찾아가고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나 이제 새 출발하기로 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계속 믿음이 성장해서 놀랍게도 그 시카고 제일장로교회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뚜벅뚜벅 그 발걸음을 옮겨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은혜가 은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생 라합 같은 인생도 구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올 수가 없어.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니요, 오해를 푸셔요. 마음을 열고 편견을 버리고 주님이 날 받아주신다고 믿고 나오십시오. 주님이 그 넓은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